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어요? 예, 뒤를 보시면서도 좀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그 말씀을 마치고 책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5월 마칠 때까지 우리 가정,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결혼 이런 문제들을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이번에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부터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녀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당신 애 키워봤냐? 이렇게. 그러나 사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제가 자녀가 없는 대신에 엄청난 자녀를 주셔서 많은 자녀들을 보고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도 또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지는 어려움들이 사실 저는 100% 제가 이렇게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섭섭하다 그래서 목사님 몰라서 저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마음이 있길 바라요. 또 이렇게 부모 얘기하면 나는 아직 부모 되려면 멀었는데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중고등부 이제 지금 또 예배하면서 말씀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리더 말씀을 같이 이제 그 아이들과 나누는 리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애들이랑 뭘 나눠요? 그죠?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앞으로 너희들도 부모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보고 아이들과 나누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내가 섭섭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그 근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 묵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부모로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의 계보라고 말하지만 이전 성경에는 예수님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있는 주인물입니다. 사실 이 두 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은 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딱 두 분을 먼저 했을까? 또 이분들 이 두 분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받았고 또 실제로 그것에 대한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순종이라는, 그죠? 떠나라. 그럴 때 그냥 싸지머지고 떠났는데 실제로 그 순종하며 출발했던 그 순종은 좋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삭을 낳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속에 많은 갈등들과 어려움을 있는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한 순종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배우게 되고 다윗은 왕국을 세우시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면서 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말씀할 만큼 아주 그 모습이 또 그의 행동이 그의 믿음이 탄탄했던 그래서 그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너의 위가 왕위가 지속하여 후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적 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축복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위대한 두 분의 모습보다 이들이 안고 있는 자녀들과의 교육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먼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구루터기에서 나누는 거기 이 지에 보면 다윗의 자녀들이 와이프가 몇이었고 자녀들이 몇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먼저 읽어보고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사실 많은 와이프가 있고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녀들 가운데 몇몇의 자녀들이 좀 낯뜨거운 일들을 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자녀 이제 낯뜨거운 일을 한 이 암논이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이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이라는 이복 동생을 그냥 너무 열애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복 동생을 취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 과정에 도를 넘어서 강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강간을 통해서 이제 일이 진행될 때 또 그것이 나중에 부모님들과 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제 그 시대에는 또 잘 얘기해서 이제 결혼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니까 결혼에까지 이어져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버리는 현상,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한 여인의 삶을 망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아버지가 분명히 다윗이 이것을 보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매우 분노했다 그랬어요. 분노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짓을 저지른다 그런다면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철학과 내 지침에 대해서도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율에 따라서 사는 것에 어그러진다면 부모로서 당연히 이것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화가 나고 분노를 했지만 말씀해 보면 그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렇게 교훈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 그 다말의 한 또 형제였던 압살롬이 이 일을 딱 보고 나서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아무 말을 하지 말자. 그런데 2년 후에 결국 이 암논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암논을 죽이게 돼요. 형제간에 지금 이제 혈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 또 아버지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압살롬을 보지 않았어요. 당분간 시간을 가지고 보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용서하고 또 이제 받아들일 때 압살롬 슬그머니 다시 다윗 근처로 와서 이번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 시작해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기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도 그렇게 행동하는 압살롬을 두고 다윗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정도를 따라 살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요. 그리고 피신해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정리되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때에 다윗은 심히 통곡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슬픔과 그것을 완전히 사람들 앞에 정말 드러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드러날 만큼 애통하며 그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왕위를 누구가 하라고 지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시 또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도 아도니아를 불러서 왜 규칙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솔로몬이 내 후계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선포하면서 위야무야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지만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나쁜 얘기를 통해서 다윗이 안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모로서 이 자녀들이 잘못되도록 하는 마음의 계획이 있었을까요? 이 자녀들을 미워했을까요?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양육과 훈련의 방법들을 다윗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요, 다윗은 상당히 이 자녀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귀하게 여기고 귀중히 여겼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교육의 방법은 우리가 사무엘 열왕기상 2장 1장 6절에서 일부 하반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에게 한 적이 없더라. 즉 왜? 섭섭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녀가 잘못했더라도 너 왜 그래? 라고 말함으로 확 아이가 위축되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라고 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고 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이 언젠간 전달되겠지.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오고 삶이 회복되고 은혜로 살겠지라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은 분명하지만 표현으로는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요.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죠. 정말 엉뚱한 아이가 짓을 하더라도 부모는 언젠간 이 아이가 이런 짓에서 벗어나 바른 아이가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한국에서 한 젊은 아이가 부모님들에게 돈을 이제 좀 요구하면서 자기가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돈을 요구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래서 돈을 안 줬죠. 그랬더니 어느 날 칼을 들고 와서 엄마를 찌른 거예요. 그때 찌를 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찔러서 지금 죽어가면서 칼을 붙잡고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죽어도 좋지만 네 인생은 어떡하니? 그러고 돌아가십니다. 다시 말해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도 있고 마음에 대한 애정도 있고 자녀를 위한 마음도 있지만 때에 따라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안 된다.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의 양육과 교훈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정치인으로서나 왕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많은 친구 관계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녀에게만은 유독 이런 그 정확한 그 모습의 표현들이 부족했을까? 사실 성경을 우리가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요. 어린 시절에 다윗이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당한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7, 18절에 보면 전쟁이 나서 골리앗을 잡으러 가는 그 장면 전에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자, 이제 그 말씀입니다. 17,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글이 좀 작지만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엿덩이를 가지고 진영 위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전쟁터에 보낼 때 이렇게 먹을 것을 싸서 보내는데 너 가서 다 주고 반드시 그렇게 전달했다라는 표를 갖고 와라. 부모로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전쟁터까지 이거 보내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에게 싸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형 주고 천부장 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잘 받았다라는 걸 증표를 갖고 와라. 왜 그랬을까요? 성경 공부 같으면 다 물어볼 텐데. 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달려가서 이제 전쟁터까지 갔어요. 그럼 형들이 막내 동생이 온 걸 보면 지금 전시에서 지금 마음도 몸도 다 피폐한데 동생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왔냐? 또 그것도 먹을 거 가지고 왔으니 그죠? 이렇게 포용해야 되는데 자, 한번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형들은 지금 동생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어린 시절에 멋진 형들 또 부모님도 신앙으로 모든 것에서부터 멋진 부모님이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 존재감 없는 아이로 또 하는 것마다 뭔가 부족한 아이로 또 형들에게는 언제나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저 구석에 땀발이 확 나올 뻔했어요. 가 있어 라고 말하는 이런 존재로 그 마음에 아마 어릴 때부터 이건 아니다. 내가 자녀들이 있다면 존중해줘야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지. 그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도록 않도록 해줘야지. 라는 마음이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육에 어려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밸런스를 잘 맞추는. 어릴 때 당했던 그 마음의 섭섭함이나 이 쓸쓸함이 우리 자녀에게는 과도한 현상으로 더 많이 나가게 되면 또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와 명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보고 있으면 칭송받고 인정받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과도한 사랑에 의한 실책도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렇죠? 우리 부모로서도 우리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녀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그 필요에 따른 훈련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규칙을 따라, 아주 일정한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다가 그러면 아이들이 혼돈하는 거죠. 이것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자녀를 100살이 넘어 이제 100살이 되어서야 받은 그 이삭, 얼마나 귀중한 아이겠어요. 요즘 세상 말로 말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이,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 교육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의 첫 말씀은 순종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따라 출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상황과 여러 여건을 따라 움직여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아브라함은 철저히 배워가고,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아브라함에게 하죠. 자녀를 바쳐라. 언제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받았어요? 그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 예전 같으면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하겠지만, 그날로 바로 그냥 준비해서 아침 새벽에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출발하는 것이죠. 왜? 철저한 순종이 그의 삶에 몸이 배어 있었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이것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리브가를 맞이할 때, 자기의 부인인 리브가를 맞이할 때, 아버지가 저 주선해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이제 자기 와이프가 올 것이라는 그 리브가를 맞이할 때 이삭은 뭘 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24장 63절 찾아보고 싶지만 시간상, 그러나 이때 보니까 이삭이 뭘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들에 나가 묵상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이 모습을 젊은 청년이, 그렇죠?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와이프하고 만나게 되는 이 순간부터 어떻게 갈 것입니까? 하나님, 기도로 그의 인생을 늘 준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이제 아브라함 때 시작되었던 그 흉년이 이제 이삭 때에도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은 우리나라 흉년 왔다 그래서 일본 갔다 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죠? 옛날에는 그냥 어디 좀 저기가 더 좋다더라 그럼 또 쑥 움직여 갔다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움직여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게 되죠. 가지 마라. 그래서 그 얘기는 이 어려운 이 흉년의 시기를 이곳에서 잘 이기라라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서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삭은 동일한 상황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예배의 생활을 철저히 이행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정이나 또 그 귀중성으로 본다면 잘못하면 아이를 그죠? 망쳐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핵심, 신앙의 생활에 하나님과의 영광관계를 맺고 사는 정확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늘 기도의 생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을 높이는 이 일이 그에게서는 이미 생활화되어 있었고 그만큼 교육의 효과가, 훈련의 효과가 그 인생을 통해 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이삭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약간의 다툼이 있어도요, 가져라 그냥. 그죠? 그걸로 싸우고 뭐 난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또 주실 거니까 가져라. 왜? 마음에 여유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거든요. 그의 삶에 고통과 고난과 업앤다운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삭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삭도 다음에 또 한번 묵상하겠지만 자녀를 사랑할 때 편애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요. 완벽할 수 없음을 우리의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나타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가지의 모습의 부모상을 한번 보았어요. 뭐 성경에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고 분명히 자녀들을 귀중히 여기는 건 맞지만 이것에 대하여 정확한 방향과 지침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이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필요한 인물로 주님 앞에 내가 키워갈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사랑을, 내가 이 너희를 귀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그냥 방관한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 때때로 섭섭함이 있어도 섭섭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인생이 이것이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지적한다. 바로 살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부모님의 교훈을 yes 그리고 받아들였나요? 몇몇 분은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요. 몇몇 분만. 그죠? 우리 중고등학교 2절 뭐 이렇게 지날 시절에 보면 사실 부모님들의 그 대화보다는, 부모님들에게 의견 요청보다는 친구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세상의 풍속과 옆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까 우진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을 적당히 가죠. 세상 친구들에게는 쿨하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이제 하나님을 범하는 일은 넘지 않는 고기를 싹 이렇게 가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때로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부모님 말씀보다도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이나 여건들 또는 학교나 주변에 또 회사나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더 부모님 말씀보다 높아질 때가 분명히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것은 마음의 사랑과 지침이 무엇으로부터 왔으며 너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근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꼭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몇몇 분들은 또 아이들에게 게임 못하게 하는 거, 그것도 별로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핸드폰 무조건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고 봐요. 왜? 얘네들은 앞으로 이거랑 편안하게 살아갈 애들이니까. 그런데 또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주는 것, 또 요즘은 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애들에게 달라 그럴 때마다 다 주게 되면 성질도 버리고 또 뭐 눈도 버리고 머리도 망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게 라인이 너무너무 지금 이제 복잡한 시대를 살아요. 하지만 왜 네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왜 어느 때 되면 하면서 멈춰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음악을 들어야 되고, 또 부모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식사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을 힘들지만 정확하게 교육을 가지고 하되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너에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 표현해줘야 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꼭 해야 될 일이죠. 또 하나는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평생에 내가 딴 건 몰라도 예수 잘 믿어라. 우리 부모님은요, 갑자기 제 개인적인 일을 했어요. 제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공부 못해도 좋고 점수 많이 못 받아도 좋다. 근데
절대 학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개근상 받았어요. 이게 하나의 규칙이에요. 뭘 일을 했으면 제대로 해라. 그렇죠. 뭐 공부, 네가 어떻게 1등 해야만 제일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 뭐 정확하게 해라. 그런 것처럼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는 거 1번이었지만 예배 빠진 적도 없지만 빠졌다 그러면 그날은 정말 이제 인생 끝나는 날만큼 그렇게 아주 심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방향성. 그렇죠.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 무엇일까? 딴 거는 몰라도 우리가 모든 거 다 완벽해야 착한 아이고 제대로 된 아이가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것만은 주님 앞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방향성과 정확한 그 심어줘야 될 것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그 아이들에게 표현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생각할 것은요. 이제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제 개인적인 일들을 우리 부모님들과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하는데요. 이 시간은 이 시간상 그건 나누지 못하지만 때때로 우리도 돌아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들은 적이 있겠죠, 그죠? 없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게 바른 일을 한 건데 부모님은 오해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혼내시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항변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단계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 뭐 이래? 라고 생각하며 차치해버리는지 아니면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시는 그 뒷 배경의 마음이 무엇일까? 사랑일까? 아니면 아집이실까? 아니면 부모님은 나보다 더 큰 분이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라고 말하는 그런 고집이실까?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상태가요. 우리 속에 마음의 상처가 되면 우리 인생이 부모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으로 잘 되라고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상처가 되어서 다른 길로 가는, 꺾어진 길로 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결국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봐온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모님과의 그 관계를 오해하고 그 상처를 지속의 마음에 붙잡고 있는 그런 우리 분들을 보곤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들을 돌아가서 어떤 부모라도 사실은 자녀들을 망치기 위해 교훈하거나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경험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성경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부모님의 근본적인 마음으로 돌아가 그 사랑이 기고되어 있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올바로 이해 못했다면 오히려 지금부터 용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그렇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과 화해할 수 있는 관계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화해할 수 있다면 화해를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이제 전혀 이제 그 화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내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신 거였지만 이것이 올바로 지금 작동이 안 되어서 내 인생에 많은 상처를 안고 있구나. 이것을 해결하고 지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좀 살아가면 좋겠다. 자, 결론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타나지만 예수 계보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두 분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일괄성 있는 양육과 교육 그리고 아무리 사랑이 풍부하고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대화와 양육과 교훈을 통해서 그 앞길을 잡아주는 교인 우리 부모가 되자.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균형 잡혀야 돼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혼을 냈는데도요. 아이는 혼만 보고 사랑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말씀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을 보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에 훈련에 양육에 흘러야만 이 자녀들이 잘 된다라는 사실, 내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한번 살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사랑에 근거하여 교육하지만 결과들은 정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교육의 방법과 방향성과 모든 그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한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이제 아직 어려서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의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또 부모님의 그 귀중한 직무와 그 자녀로서 또 부모님들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제대로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내어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한 우리 큰빛교회에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키우고 성장시킬 때에 하나님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 주님의 사랑을 기거하여 이 자녀들에게 정말 훈련과 양육을 시켜갈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자녀들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깊은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잘 성장하며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커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혹시라도 우리 커오는 동안에 부모님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의 위로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사랑의 위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낫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신 그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오히려 기도하며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든든한 믿음의 삶으로 서갈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서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하게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